선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마이클 레이글러라는 분이 쓰신 폭력 없는 미래라는 책의 임인데, 이 책에서 한 실화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실화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1993년 한 여름날이었습니다. 미국 LA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어떤 여인이 38구경 권총을 들고 병원으로 막 뛰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이 여인이 안 겁니다. 뭐를? 내 남편이 지금 이 병원의 한 간호사와 불륜 관계를 맺어갖고 이 여인이 너무너무 좀 분노가 차갖고 그 간호사 죽이겠다고 38구경 권총을 들고 온 겁니다. 드디어 병원에서 내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그 여인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총을 들었습니다. 가차없이 총을 쐈습니다. 다행히도 그 간호사가 좀 빗맞아갖고 목숨을 잃지 않았지만 부상을 당하게 됐습니다. 총을 맞은 간호사가 헐레벌떡 뛰어서 응급실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총을 든 여인도 그 여인을 쫓아갑니다. 당시에 응급실 안에는 62세 된 베테랑 간호사인 조앤 블랙이라는 간호사, 이 베테랑 간호사가 당직 근무를 쓰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병원 전체에 지금 총을 든 여인이 지금 막 활개를 치고 있으니 다 조심하라는 이런 안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총을 맞고 부상당한 간호사가 헐레벌떡 뛰어서 응급실로 들어가자 이 총을 든 여인도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정말 위험천만한 이 순간에 이 조앤 블랙이 총을 든 여인을 끌어안고 말을 붙인 것입니다. 그때 이 분노에 힙사했던 총을 든 여인이 자기를 끌어안은 그 조앤 블랙이라는 이 여인에게 분노를 쏟아댑니다. 내가 살아서 뭐 하겠냐고, 저 여자 때문에 우리 집이 파탄 났다고 하면서 자기 안에 분노를 막 표출합니다. 그때 이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조앤 블랙이 이 여인을 꽉 끌어안으면서 진정시키면서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힘드시죠? 정말 마음이 아프겠네요. 그래도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라면서 그녀를 진정시켜줍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죠. 자기가 손에 든 이 권총을 자기의 머리에 갖다 대면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 조앤 블랙이 손을 내리고 이 일을 반복하다가 결국 이 여인을 진정시키면서 사건이 이제 아름답게 이제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좀 이렇게 잘 종료가 된 이후에 이 조앤 블랙이라는 이 간호사가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응급실에 아픈 사람이 들어오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 여인을 돌봐줘야만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앤 블랙의 눈에는 권총을 들고 응급실에 들어왔던 그 여인이 권총 든 범죄자가 아니라 아픈 환자로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어떤 렌즈를 끼고 사람을 보는가, 어떤 인생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내가 범죄자로 볼 수 있고 그리고 환자로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성경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하여서 모두가 다 무엇을 보았는가? 그 여인의 음란함을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에게서 음란함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여인 깊숙한 곳에 있는 그녀의 아픔과 그녀의 공허함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 사람을 우리가 죄인으로 규정짓는 순간 그에게 돌팔매질하는 거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사는 동안 입었던 상처와 그 눈물을 우리가 목도하고 주목하는 순간 누구도 그에게 함부로 돌을 던질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그런 죄, 그 아픔, 그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사람을 어떤 렌즈를 끼고 그 영혼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렌즈를 끼고 바라볼까요? 어떤 렌즈를 끼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실까요? 아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렌즈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렌즈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시기도 하고 그 렌즈를 끼고 여러분 사는 이 민족과 이 나라, 이 사회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렌즈는 차치하고 오늘 우리는 성도로 모였으니, 그리스도인으로 모였으니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진짜 렌즈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렌즈를 끼고 사람을 대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렌즈를 끼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해야 된다. 더 깊숙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마음,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해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 강력한 요청을 하나 해요. 어떤 요청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을 우리가 그냥 율법이라는 잣대, 율법이라는 렌즈로 이 여인을 보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그 목자의 심정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이 여인을 좀 봐주십시오 라고 성경이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따뜻한 마음, 목자의 심정이라는 렌즈를 끼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여인의 삶의 애환들을 함께 나누시면서 특별히 결론 부분에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오늘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은 시몬이에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가 마련한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어느 정도 읽으신 분들은 바리새인이라는 어떤 이 특권 계층들을 아실 거예요. 종교 기득권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사실 여러 사안들을 놓고 자주 충돌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리새인인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돼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했는가? 라는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알고 계셨겠죠? 이 사람이 당신을 왜 초대하는지.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그 식사 초대에 응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했는데 예수님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아마 많은 지인들을 본인이 마련한 이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이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어떤 문화가 있는데요. 어떤 문화가 있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초대하면 내가 주인이니까 그 손님들을 환대하는 측면에서 주인이 앞으로 딱 나아가서 이제 환대를 합니다. 인사를 하는 것이 잘 오셨다고 하면서 그들의 인사는 입맞춤, 키스를 뭐 이마든 얼굴인지 이렇게 딱 합니다. 그리고 환대한다는 의미로 머리에 아주 좋은 향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중동 지방이다 보니까 발이 더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흙을 털을 수 있도록 발 씻은 물을 내옵니다. 이것이 손님을 맞이하는 이들의 문화예요. 물론 돈 많은 집안은 하인을 대동해서 하인들을 통해서 발을 이제 씻겨주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한테는 이런 환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바리새인 시몬에게 야, 너는 왜 나에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니? 왜 나에게는 입맞춤을 하지 않니? 왜 나에게는 향유를 붓지 않니? 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걸 보아서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환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그 식사 초대를 받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불쑥 이 식사 자리 초대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집에 식사 초대를 받은 많은 유대인 지인들이 한 여인이 뚜벅뚜벅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시선이 그 여인을 향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쑥덕쑥덕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37절 말씀 보니까 그 힌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37절 말씀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좀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문장이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면은 이두라는 헬라어 단어로 시작해요. 이두라는 뜻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영어로 behold, 보라, 야 저기 봐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의 식사 초대를 받은 많은 유대인들이 한 여인이 들어오니까 야 저기 봐봐 저 더러운 여인이 여기로 왔네, 저 음란한 여인이, 저 몹쓸 여인이 여기로 왔네 라면서 사람들이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성경에서 그랬죠. 죄 많은 한 여인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동네에서 행실이 나쁘다고 아주 소문이 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뭔가를 좀 표현하고 싶어서
찾아온 것 같아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집에서 식사하시려고 가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달음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들고? 그 비싸다는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이야기는 비슷한 이야기가 실은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려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복음서와 달리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은 이 세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약간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가? 일단 장소적인 면에서 약간 달라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 나오는 향유 붓는 여인의 이야기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 저 이스라엘 밑에 지방, 유대 지방인 베다니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의 이야기는 저 북쪽 갈릴리 지방에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적인 면에서도 좀 달라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을 지명해줘요. 마르다의 동생, 즉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다 라고 이렇게 지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은 마리아가 아니라 그냥 죄 많은 한 여인이다 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이 여인이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우리도 찬송했죠? 찬송가 211장을 통하여서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잼을 주님께 바치라고 오늘 우리가 찬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고 우리는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동네 사람들로부터 행실이 나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이 여인이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거리죠. 시선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 저 더러운 여인이 여기로 와?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 와? 하면서 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이 시선이 너무너무 따가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개의치 않고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뒤로 다가갑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 예수님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밥을 먹을 때 우리처럼 앉아서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 밥을 먹지 않고 이렇게 비스니 누워서 밥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여인이 예수님 발 옆으로, 발 뒤로 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대했을 때 옆에, 발 뒤에 가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소화가 되겠어요? 늘 이렇게 누워서 먹으니까? 늘 배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에요. 자, 물론 그러니까 예수님 역시 지금 이 여인이 여기 들어왔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제지를 하지 않아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때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자, 오늘 성경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그죠? 예수님께서 이게 비스듬히 누워 있으니까 예수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자 보세요,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자,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오늘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갖고 예수님 때문에 삶이 새로워진 은혜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삶이 새로워진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하다가 소문을 듣고 향유 옥합을 들고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이 여인이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왔을지, 행실 나쁘다고, 창렬하고, 죄 많은 여인이라고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받았던 이 여인이 그동안 어떤 삶의 애환이 있었을지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경멸의 눈총을 늘 쏘아대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가슴에 정말 피멍이 드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도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 창녀 더러운 여자라고 하면서 이 돌을 맞는 이런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남자들 어디 이 여인을 진실로 사랑했나요? 한번 관계를 맺고 버리는 쾌락을 추구하고 많은 그런 남자들을 수없이 겪었던 이 여인, 그러니 이 여인은 어느 남자와도 진실된 사랑을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마음의 문을 굳게 닫으며 살아왔겠죠. 그리고 세상을 혐오합니다. 사람을 혐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나를 더러운 창기라고 창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독 나와 마주친 예수라는 분이 내 존재 그 자체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창녀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존재 그 자체를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만 말미암아 인생의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고 인생의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녀는 자신이 받은 이 새로움, 이 은혜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갖고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걸 표현해야 되는데 아마 그 고백을 가지고 그 비싸다는 향유효과를 들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오늘 식사 자리에 그녀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감사를 표현합니다. 향유를 붓는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여인도 예수님 고맙습니다, 제 삶을 이렇게 새롭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입을 열어서 고맙다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은 예수님 곁에 가니까 입이 안 떨어져요. 그저 눈물밖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입을 열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몸짓 언어로, 입술 언어가 아니라 몸짓 언어로 오늘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몸짓 언어가 어떤 언어였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머리를 다 풀어헤쳐서 예수님이 그 발을 닦고 그리고 예수님께 키스하고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사실 여인이 흘리는 이 눈물, 그리고 그 여인이 이게 풀어헤친 이 머리카락, 그리고 예수님께 입맞춤하는 키스하는 이 모습, 너무 당혹스러워요. 네. 너무 당혹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의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관능적인 그런 행동이 아닐 수가 없죠. 특별히 예수님 30살의 청년이, 머리를 풀어헤친 여인이 다가와서 자기에게 관능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입을 맞추고 자기 발을 닦고, 와, 너무 당혹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는 우리 성도님이 저를 식사 자리에 초대하셨는데 제가 식사 자리에 갔어요. 근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오셨다고 하면서 저를 다 목사로 소개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테이블 옆에 있던 어떤 한 자매가 저한테 다가오셔갖고 갑자기 이 머릿결 좋은 걸로 저를 이렇게 하고 제 몸을 만지고 저희 갑자기 볼에 키스를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 여인도 여인이지만은 주변의 사람들이 누구한테 손가락질 하겠어요? 저한테 할 거예요. 왜?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저걸 제지를 하네? 왜 저거 막아야지, 왜 그걸 그대로 받아줘? 하면서 아마 주변의 사람이 저에게 아마 손가락질을 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예수님께도 이와 같은 손가락질이 시작되기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9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자, 이 예수가,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정말 참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 심중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시몬은 예수가 참 선지자라면 이 몹쓸 여인, 이 더러운 여인, 이 본인한테 주는 이 섬김을 절대 받아서는 안 돼. 이 죄 많은 사람의 섬김을 어떻게 받아? 저 받으면 선지자 아니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자기 집에 이 더러운 여인이 자기 문턱을 넘어섰는데 제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관능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데 전혀 제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을 존중해서요? 아니요. 그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누구를 판단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을 판단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저 더러운 여인의 행동을 용납한다면 저 예수는 참 선지자일 수 없다고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갖고, 소위 말해서 그렇지, 저 사람이 무슨 선지자야 라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허용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볼 때 우리는 이 바리새인 시몬이 평생 그가 목숨처럼 아껴왔던 율법, 그 율법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가르고 나누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데 익숙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세운 기준만이 옳다고 생각하던 그야말로 쓸데없이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내 기준에 어긋난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율법의 기준에 예수님조차도 어긋났다면서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르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에 어긋난 일을 하냐면서 예수님조차도 정죄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런 사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 여러분,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성숙한 사람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내 생각이 부족할 수도 있음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은 어리석게도 자기가 세운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함부로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사람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이 사람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비유인가? 자, 이 비유의 말씀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자, 4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자,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으신 이 비유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항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주목할 것은 이 비유는 빚이 있는 자와 빚이 없는 자의 비교가 아니에요. 크게 빚진 자와 작게 빚진 자를 지금 비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우리 인간 모두가 다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빚진 자하고 작게 빚진 자만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뭐다? 빚진 자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우리 중에 좀 더 나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 식사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 괜찮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너희들은 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이다. 이걸 이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시몬에게, 바리새인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야, 너희 유대인들은 너희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야, 무슨 말이야? 너희 유대인들은 너희들이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나 이 여인이나 똑같이 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이야. 그러니 교만 떨지 마.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주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또 하나 이 비유 속에 주목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오늘 바리새인 시몬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에서 주님이 무엇을 질문하세요? 자, 두 사람이 탕감받았는데 이 탕감받은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사랑을 받았느냐? 라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이거 물어봤다는 거예요.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것이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지구상에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교만한 민족이죠. 자기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민족이라는 이런 생각을 의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논조는 뭐예요? 예수님은, 야,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희들이 정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거야. 이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율법, 그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그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더 뜨겁게, 더 아름답게, 더 진실되게 사랑하는가? 여기에 율법의 방점이 있는데 그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또 사랑받는 데만 너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으니 마음의 중심 이동을 어디로? 하나님 사랑하는 데로 옮겨야 된다. 이거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네가 이 여인만큼 나를 사랑하지도 나를 존중하지도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자, 이 지점에서 오늘 주님이 2000년 전 바리새인 시몬에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주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키워드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지금 내가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라고 주님이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인가? 물론 자명하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는 심각하게 이 질문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정말 나 사랑해?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말 당당히 예,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고백을 당당히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랑 속에서 죄사함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 앞에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가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죄사함과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47절로 48절 50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뭐가 많음이라? 그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당신을 향한 여인의 사랑을 뭘로 보신 거예요?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믿음도 보셔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믿음도 보신다고요. 근데 진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듣기 원하시고 받기 원하시고 보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라는 이 사랑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진짜 연약한 믿음, 상황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이 믿음, 주님은 잘 알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 그러나 딱 하나, 그 사랑만큼, 나를 향한 사랑만큼은 너희들이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사랑을 보기 원하시고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세 번의 질문을 하셨어요. 똑같은 질문을.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 아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합리적인 질문은 뭐 해야 돼요? 야, 나 부활했어. 이 몸으로 부활했다고요. 너희들 나 믿지? 아니,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순간. 그러니까 이 합리적인 질문은 네가 나를 믿느냐? 너희들 나를 믿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 합리적인 질문이 맞아요. 근데 주님은 이 질문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 속에 믿음이 있음을, 주님을 얼마큼 사랑하는가는 그 사랑에 주님 믿음이 있음을 보시기 때문임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할까요? 우리가 지난 5개월 동안, 한 해 동안도 참 믿음의 걸음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새로운 6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도대체 무엇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테스트하는 영적인 리트머스 시험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강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시면 그게 내 믿음의 상태예요. 내가 정말 어느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걸 보십시오. 그게 지금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으로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값비싼 향유 옥합까지도 기꺼이 드릴 만큼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가? 다시 말해서 나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바로 그 사랑의 속에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강도가 나의 믿음의 상태임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결단을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단인가? 주님, 이 여인이 감사의 눈물을 통해 그 사랑을 표현했듯이, 이 여인이 몸을 통해 그리고 그 물질을 통해 주님을 향한 사랑을 뜨겁게 표현했듯이, 주님, 저도 주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도 그 사랑, 주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전심의 사랑을, 전부를 드리는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그 사랑의 표현을 저도 하고 싶습니다. 이 거룩한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정리하면서 느끼게 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식사 초대 받으셨죠.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바리새인 시몬에게 식사 초대 받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오다 보니까 진짜 식사 초대를 받은 것은 바리새인 이 시몬에게 식사 초대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준비한 이 여인에게 식사 초대를 받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를 위해 준비한 식사는 그저 허울뿐인 빈 껍데기, 빈곤한 식탁이었는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를 위해 준비한 향유의 잔치, 향유의 식탁은 정말 풍요로운, 그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엄청난 향유의 식탁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표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지금 헌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이지 나의 신앙이 과연 이 여인처럼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랑이요, 주님을 감동시키는 헌신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 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허울뿐인 껍데기로 보여주기식 헌신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의 표현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표현을 내가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라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여인처럼 주님을 위해서라면 향유 옥합까지도 깨뜨릴 수 있는 바로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우리도 주님께라면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는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길 살아가면서 내 눈에 목자의 심정이라는 렌즈를 끼고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주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사랑을 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주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사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향유 옥합은 전부죠. 솔직히 이 인사하면서 좀 부담스럽죠. 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내가 주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헌신을 하겠다? 너무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저께 강산 목사님을 통하여 들었던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1번이 아니에요. 그 다음 예수님 1번, 그 다음 뭐 2번, 뭐 3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뭐예요? 전부예요, 전부. 이 전부라는 의식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예수님 우리 인생의 상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변수 속에서 상수를 변수로, 변수를 상수로 끌어올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것이죠. 예수님 전부신데, 전부이신 주님이 어느 순간인가 상황에 따라서 저 밑으로 중간자리로 왔다 갔다 할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주님께라면 정말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향유옥합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나를 부욕해 하신 그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진심 어린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마음 담아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라면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라면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